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전해주실 우리 고정원 선교사님, 파푸아 뉴기니로 파송을 받은 아주 싱싱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허리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국제 쉼터 선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국내외 재능 기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신데, 뭐 여러 지금 매스미디어에 소개가 되곤 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쉼터 선교의 고종원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섬기는 사역만 하고 목회는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이 어눌해가지고요. 말을 잘 못해요. 혹시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에, 좀 조리가 기승전결이 조리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맞춰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보다도 뭐 선교지에서 저는 지금 선교 햇병아리죠. 예,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1년에 뭐 한두 번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말씀은 잘 못해요. 그래서 예, 제가 하는 사역과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잘 통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또 이번에 아프리카 섬에 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요. 파푸아 누기니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도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루에 3번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회자들 기도회 매주 모이는 기도회에 가서 이 말씀을 오늘 3번 받았다니까 저하고 딱 맞는 말이라고 저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전구하고 후구가 다 저하고 똑같이 해당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 저는 15살에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교회에서 이제 워낙 어머니께서 기도의 어머니라 저를 신학가라고 늘 그랬는데 저는 말을 어눌하기 때문에 말을 그때 잘 못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방송작가를 한 10년 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오락관이라든가 명랑운동회 그런 이제 게임 프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어둠의 세계에서 너무 많이 놀다가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를 세상 모든 걸 다 해보고 1987년에 아니 97년에 IMF 때 저를 사업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나게 해가지고 2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죄, 세상의 그 어두운 세계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죄인데 그 중에 뭐 개수 중에 개수 노릇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죄 중에 어떤 걸 저기 했을까? 뭐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어렸을 때 불렀는데 네가 말이 어눌하다고 늘 거절한 게 가장 큰 죄라고. 그걸 회개하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저한테 평강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평강의 은사 덕분에 25년 동안 지금까지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도 났다 그랬잖아요. 딱 2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신학 간 거예요. 음,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만 원 딱 신학 갔으니까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25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사례비 없이 뭐 저기 후원 없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거든요. 평강의 은사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 말씀 믿고 지금까지 제가 어디 이렇게 시골에 간증을 가면은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라고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거 아시죠? 25년 동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그 거기 간증하는데 그분이 저하고 1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도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정도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늘 풍성하다고 감사하다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왜 그러냐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걱정 근심한 적 없고 현금 서비스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도 재산 이렇게 따지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총 다 털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무상으로 살고 25년 동안 세 군데에서 무상으로 살고 차도 처음 보는 사람이 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저를 보면 아니 어떻게 사냐고 자기네들은 3일도 못 살 거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치매 어머니 17년을 제가 모셨어요. 그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데 요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주간보호에서 안 받아줘서 제가 5년 전 18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모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 뭐라 그럴까요? 에, 제가 국제쉼터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요. 뭐 선교관을 제공한다든가 핸드폰을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공항 픽업. 엊그저께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2돌짜리 어린아이하고 저기 하는데 공항 버스가 서너 시간 있다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픽업하러 가서 동동천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어제는 또 선교관을 갖다 연결해 드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도 연결해 드리고 안경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상황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제가 돈이 있느냐?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것으로 하니까 여지까지 늘 풍성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지금까지 25여 년 동안 하나님한테 뭐 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렇다고 후원자가 뭐 돈 많이 있는 후원자가 있느냐? 없어요.
20여 년 동안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 받고 그거 가지고 한 달씩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걱정, 뭐 늘 풍성했어요.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카드값이 너무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거 보여드렸더니 제가 달라는 기도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여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너무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입금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요. 그 많은 돈이. 근데 이 죽은 지 넉 달 전에 소천하신 분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유언으로 저한테 남겨주신 건데 넉 달 있다 입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정말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옛날에 1999년에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세상적으로 놀 거, 먹을 거, 즐길 거, 돈 벌 거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그리고 저는 잘하는 거가 무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무명한 자인데 전 세계 어디 가나, 전국 어디 가나 아는 사람을 만나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저를 다 알아요. 여기는 저는 유명한 게 섬기는 걸로 유명해진 거지. 제가 뭐 그 가진 게 있다든가 목회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신앙 좌우명이 있어요. 신앙 좌우명을 보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신앙 좌우명이에요. 섬기는 사역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그거 힘들지 않냐고. 사람한테 하면은 이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만두고 선교관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7, 80%가 아파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힘들고 힘든 걸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줘 가지고 다 문 닫고 다 저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후원 받은 적도 없고 계좌번호 어디다 올린 적도 없어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고맙다는 인사 안 해도 되고 무조건 해드리고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대가 받은 적도 없고 저기 한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늘 기쁘고 늘 풍성하고 늘 감사하니까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한테 펜션도 연결해 드리거든요. 그 병원도 연결해 드리니까 뭐 병원도 갖고 있는 줄 알고 어떤 분은 병원 갖고 있는 줄 알고 어떤 분은 또 펜션 갖고 있는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다 주님 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다 연결하고 다 베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걸로 저는 베풀 뿐이지. 예. 제가 재능기부 순례 선교를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선교가 2, 30년 넘다 보니까 이제 확장은 됐고 나이는 많으시고 고칠 때도 많고 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후임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저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또 현지 선교사님을 키우면 또 도시로 나가든지 예? 여기서 안 하고 그리고 또 감당을 못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확장해 놓은 걸 감당을 못해요.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능 기부 다니면서 한 30%가
선교사님, 목회자님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저기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상담 전문가도 아닌데 가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 딱 한 2, 3, 두세 시간 하면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힘들거든요. 가정이 가는 데마다 그런 문제 있는 데마다 딱 한 번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놀라요. 저도요. 어떻게 한 번에 이게 다 바뀔까? 이혼 직전인 부부, 말 안 하는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저 앞에서 막 싸우는 부부, 제가 갔는데 사모님은 아예 밥도 안 주는 부부, 여자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이 밥 챙겨주고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역사하시고 저기 하는 거 보면 파푸아뉴기니 요번에 지금 그 아프리카의 두 분의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저희 파푸아뉴기니도 한 달이 있었는데 뭐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실업률이 40%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은 타겟이에요. 예, 무조건 외국인들은.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도 걸어서 안 다녀요. 무조건 차로 다니고 차로 시장 보고 차로 다니고 저기 하고 예배도 차로 다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제가 어학에 은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톡피시너를 또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또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톡피시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국제쉼터 선교 사역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몇 분이 일하냐고 사역하냐고 그래서 저 혼자 한다고 우리 후원도 없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도 저기 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재능기부 순례선교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가서 저기 재능기부 순례선교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7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딱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돈이 없고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진 집도 없고 뭐 전세금 이런 것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그다음에 직장도 못 구해지고 직장도 없어요. 저는 사례비 받은 게 3년이 20 몇 년 동안 25년 동안 3년밖에 사례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끝없는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사람이 왜 죽는 거 하니 그때 알았어요. 저한테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절망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절망. 절망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끝없는 낭떠러지, 어두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적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평강의 은사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주여 하는 순간 저한테 다시 평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다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그 한순간에 저한테 절망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정말 조금이라도 한번 세상을 딱 생각한다거나 돈을 생각하면요 절망이 딱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 참 신기하다고. 근데 불교 믿는 재수 씨가 그랬어요. 형님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고. 제가 선교지 가면은 그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요. 또 선교사님들 섬기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카드를 걸면 나중에 다 채워줘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다음날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니까 그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섬기면서도 제가 힘들어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니까 제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저는 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왜 사역하게 했는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세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속이 아파요. 예, 거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해서요. 나중에 저 너무나도 저기 제가 보통 한두 시간 이렇게 간증 가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하는데 20분에 하라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짧게 하라 그러면 더 못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어, 오히려 말을 못하니까 제가 섬기는 사역으로 정말 섬기는 데는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겸손히 늘 섬기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죠. 제가 뭐 가지고 있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제 거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로 하니까 하나님 거로 하니까 망하지 않고 하나님 거로 하니까 늘 풍성하고 하나님 거로 하니까 불평불만이 없고 늘 감사하고 늘 베풀 수 있고 만약 제 거로 하면 제가 언젠가는 5만 원 후원금이라고 그랬지 한 달에 그 5만 원 후원금 누가 보내주고 누가 저기 하는가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감사 메시지 안 보내겠습니다. 왜냐면 그 5만 원도 저한테 시험이 되더라고요. 시험 들더라고요. 이 계산적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는 계산을 안 해요. 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저기 하는 걸로 저는 지난번에도 후원이 딱 들어왔길래 이거 쓸 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태국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그 두 돌 아이를 저기에서 너무 저기 하다고 픽업 봉사 좀 부탁하 그래서 거기에 또 후원금 가지고 또 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렇게 베푸니까 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면 좋은데 저도 매번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유가 풍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딱 맞게 주세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 모시고 2박 3일을 전국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이 55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한 푼도 안 받아요. 제가 대가를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딱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어떤 때는 차가 공항을 픽업하다가 차가 그만 내려앉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내려앉아가지고 100만 원 돈 수리비가 나왔는데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서 해결이 세 분이
100만 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 근심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섬길 때 그 은혜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어떻게 그 저기를 하셨는지 그 어려운 저기를 다 감내하시고 가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파푸아내기 그 험난한 데서도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아, 오늘 이 말씀 이 앞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저 현실이에요. 앞에 말씀은 제 현실. 이거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걱정 근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베풀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뒤에는 앞에는 제 지금 상황이고, 예,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받았어요. 3번.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건 저하고 딱 맞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정을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이 부족한 중에 감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선배님들 모시고 나 이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네.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제가 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쉼터 선교회는 제가 선교지 가서도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섬기는 사역하는 게 한 손꼽을 정도로 지금 선교관이 태부족한데도 자꾸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뭐 핸드폰을 제공한다든가 병원이라든가 혹시 뭐 치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픽업이라든가 렌트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섬기는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 선교지 가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인수인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씩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